네, 오늘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나라 말에는 이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 부분이 앞에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은 이 부분이 제일 뒤에 있습니다. 한번 원어로는 어떤 문장 형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성도님들 보시기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힌네, 마토브, 우마나임, 쉐벳, 아힘, 감야하드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야,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 시의 표제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아마도 이 노래는 유월절과 같은 유대인의 절기에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런 날에 불렀던 노래로 보입니다. 절기를 맞아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모입니다. 수일에서 수십일이 걸리는 이 거리를 순례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사람들이 모입니다. 드디어 순례를 마치고 예루살렘의 당도에서 서로 만났을 때 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 순례를 마침내 완수한 사람들끼리 서로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런 인사를 나눌 것입니다. 저는 어디서 온 누구입니다. 우리 형제님께서는 어디서 오셨나요? 오시는 길에 별일은 없으셨나요? 저희 가족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많으신 거 보니 다복해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의 자리로 옮겨가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인사의 말을 나누는 중에 마음이 오갔을 것입니다. 그 기쁨, 그 벅참, 서로 다른 길로 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례를 함께 해왔다라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입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이 모습을 보고 감탄합니다. 이야,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어떠십니까? 생각만 해도 벅차고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모습을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향기로운 기름이 머리 위에 부어져서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그런 광경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기름이 제사장의 머리로부터 흘러내립니다. 그때 지면의 향기가 가득하게 퍼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햇빛에 기름이 반사돼서 반짝반짝거리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향기로운 은혜가 가득한 흘러내리는 그 예배의 장소에 모여있는 그러한 광경인 것입니다. 또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른 아침에 온 산에 촉촉한 이슬이 가득하여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이슬로부터 생명을 얻고 자신의 생명을 그윽하게 뿜어내는 그 숲의 모습, 그 반짝이는 모습, 그 향기가 그윽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광경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생각나는 모습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참된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주일에 이렇게 온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귀하다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한 번 더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얼마나 귀하다 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아멘인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좋고 아름답고 이 모습을 잘 지켜가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연합함, 연합하여 동거함, 이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를 연합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연합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일생을 사시다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땅에 밝히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의 면모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셨으며 우리를 다스리실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 주가 되셨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연합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한 연합은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그의 몸으로 연합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완성하실 구원의 여정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여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이 구원의 여정을 순례하는 것입니다. 왜 이 구원의 순례에 연합이 필요할까요? 혼자서는 이 구원의 순례를 완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막강한 힘을 행사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고난은 참으로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사이는 이제 고등부 학생들의 시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되면 학원에 약 한 달짜리 시험 계획표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 시간표에는 주일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고등부 예배 시간도 포함됩니다. 학생들은 고민합니다. 학원을 빼고 교회에 가야 하나? 교회를 빼고 학원에 가야 하나? 교회를 빼고 학원에 다닌다 해서 성적이 당장에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 그리고 또 배우는 게 있다 보니까 학원에 갑니다.
시간이 빠듯한 학생은 예배만 딱 드리고 선생님이 태워주는 차를 타고 학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일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과 리버풀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9일에는 대한민국과 세네갈 U20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축구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못 나온 것이지요. 이처럼 학업과 문화는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잘 마치는 것보다 진로를 준비하는 학업과 또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이 문화가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학업과 문화의 영향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은 서로 친구입니다. 그래서 안 나오면 다 같이 안 나옵니다. 그럼 반대로 학업과 문화의 영향력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학생들이 있겠지요. 그 학생들은 어떨까요? 다 나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함께 고민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는 이 학생들은 세상의 유혹과 고난을 이겨냅니다. 하지만 신앙으로 유혹과 고난을 함께 이겨낼 친구들이 없는 학생은 무너지고 맙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우리가 익혀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학생들 중에 개중에는 혼자서 신앙을 지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지요. 혼자 견디기 위해서는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때에 와서는 지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유혹과 고난에 이따금 패하기도 합니다. 고등부 친구 중 한 사람이 신앙의 친구를 만들려고 애썼는데 결국에는 그 일을 못 해낸 친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또 신앙의 대화를 나누려고 애썼지만 그 친구들이 그것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혼자서는 유혹과 고난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합하면 유혹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연합하면 구원의 여정을 더 쉽게 갈 수 있고 더 풍성하게 갈 수 있고 더 기쁘게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순례는 반드시 연합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해야 하며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연합한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연합하여서 무엇을 하나요? 오늘 말씀에는 동거한다고 합니다. 함께 거주하는 것입니다. 유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만 해도 7일 동안 진행되는 일정입니다. 이들이 이 절기에 무엇을 할까요? 느헤미야 8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들은 7일 동안 함께 거주하며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배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동거하면서 한 가지 또 다른 일을 했는데요. 느헤미야 8장 12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서로 먹고 마시며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교제한 것이죠. 먹고 마시는 중에 이야기를 나누었겠지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분명히 깨달은
말씀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이제야 깨달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서로 고민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교제 해보셨지요? 어떠신가요? 이런 교제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기쁨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계속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하실 것입니다. 너무 좋은 그 시간, 다시 삶을 살아갈 생명이 있는 교제, 능력이 있는 교제, 이 교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예수님으로 연합하여 함께 구원의 여정을 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구원의 여정을 더 풍성하고 더 기쁘게 완주하여 마침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따금 일정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무엇을 하고자 함입니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며 그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서로 이해한 바를 나누고 질문하고 서로 다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방법들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함께 거주하는 시간을 마친 후에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함께 나누고 고민했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요. 안 되면 기도하고 또 안 되면 다시 모여서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고 도전하고 다시 구원의 여정을 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삶입니다. 성도님들의 모임 중에 이런 구원의 여정을 잘 완수하기 위한 격려와 응원이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모임 중에는 이런 종류의 대화가 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밤모임을 하지만 서로 간에 깊이 있는 신앙을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앞에만 보고 예배를 드리다가 잠깐 선생님 계신 자리에 앉아서 이제 선생님이 또 이제 말씀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약간 일방적인 전달이 되지요. 학생들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쉽게 공유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밤모임이 끝나면 집으로, 학원으로, 독서실로 향합니다. 남아있는 몇몇 학생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가니까 그냥 못내 또 집으로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은 깊이 있는 영적 교제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고등부 3년을 보내고 나서도 서로 깊이 있는 신앙의 교제는 수련회와 같은 때에 이따금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이 되어서도 이제 친구 관계는 지속되지만 깊이 있는 신앙의 동반자 역할은 서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등부는 이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혼자서 싸우는 모습을 곁에서 도와도 보고 하는 모습을 곁에서 도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일은 먼저는 학생들의 삶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수련회를 했습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 때 학생들은 이런 순서를 가졌습니다. 이제 집회가 끝나고 거의 클라이막스가 될 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지 이제 좀 극단적인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쪽에 문을 열고 십자가를 마련해 놓고 가서 자기가 들고 있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내려놓은 사람은 이제 목걸이 십자가를 준비했는데 그것을 들고 와라.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적은 그 삶을 그대로 들고 와라. 이렇게 학생들과 이제 나누고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택했습니다.
그 학생은 이런 편지를 적어서 보내주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인생이라는 게 아름답지만은 않은 듯해요. 문제 없는 삶도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아이와 어른을 떠나서 10대, 20대, 30대 누구나 다 그런 시절이 처음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기대감보단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두려움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문제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시련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뎌낼 수 있게 해달라고,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고, 절대 하나님을 돌아서지 않도록 노력할 거예요. 학생이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반면 어떤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그대로 붙잡았습니다. 그 학생은 자기가 그 삶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눈물은 굉장히 용감한 눈물이었습니다. 진실한 눈물이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고민이 무엇인지 아는 학생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학생들과 나눔을 통해서 학생들의 삶의 주제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돼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등부는 지난 겨울 수련회 때 2박 3일 동안 시간을 할애하여서 신약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다시 복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디오 파일로 들을 고민도 많이 했는데 선생님들이 우리는 통독을 하자라고 결단을 해서 통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끝까지 목소리로 읽어냈습니다. 통독 전에 함께 읽어갈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고 성경을 읽어갔습니다. 사진이 있는데요. 학생들은 졸리면 이제 서서 읽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또 뒤로 나가서 읽었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안 되면 이제 세수하고 그러면서 이제 졸음을 달랬죠. 그리고서 간직하고 싶은 말씀은 또 이제 마음에 품고 또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렇게 적어서 말씀을 품고 또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제 퀴즈 시간도 가지면서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밤 10시가 넘더라고요. 통독을 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삶이 이제 삶의 주제가 된 학생들이 한 번 더 말씀으로 다져지고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신앙의 동반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함께 신앙을 고민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줄 동반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의 목적은 신앙 공동체 형성입니다. 고등부에서 바라는 신앙 공동체라 함은 이렇습니다. 삶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인 학생들이 삶의 내용을 신앙으로 고민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친구 관계. 삶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인 학생들이 삶의 내용을 신앙으로 고민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친구 관계. 이것을 위한 소재는 여행으로 삼았습니다. 이번 고등부 여름 수련회는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로 진행됩니다. 2박 3일은 팀별 일정으로 진행되고 1박 2일은 참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4월부터 매주 주일 아침 9시 10분부터 40분까지 예배 시간보다 더 이른 시간에 모여서 팀별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모임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냈습니다. 학생들은 준비 모임을 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학생들 간의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유대관계를 형성했습니다. 3달여간의 준비를 마치고 이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팀별 일정이 진행됩니다. 매일 아침은 말씀 묵상을 하고 나눔을 합니다. 그리고 일과 시간에는 미리 알아봐야 했던 명소를 탐방하고 준비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요. 부산팀은 30년 된 장애인 교회인 미문교회에 외벽 페인트 칠을 합니다.
화천팀은 간척교회의 농촌 활동으로 제초 작업을 합니다. 강화팀은 복외근원교회에서 풍성한 예배를 돕고 교회 텃밭 제초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마치고 나면 저녁에 기도회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감사한 일, 그리고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을 나누면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갈 것입니다. 이렇게 팀별 일정이 끝나고 난 후에 다시 참된 교회에 모입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이 모든 순례를 마친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시킬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고등부는 복음을 함께 살아갈 신앙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신앙으로 삶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도전하는 일이 우리 고등부 안에 충만할 것을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합하여 동거함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등부의 모습을 보시고 이야, 좋다, 정말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은 고등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구역과 기관과 부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교육부서와 청년부에도 이 연합하여 동거하기 위한 애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참된 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호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구원의 여정을 완주하려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 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이야,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연신 감탄하실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